그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빌라도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맞는데, 어쨌든 그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그 자가 그 권세를 잘못 쓰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당대의 승자는 나중에라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 우리는 그렇다면 그 권세가 합법적으로 사용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복종할지 안 할지 하는 부분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 권세에 복종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때 로마의 정부는 그래도 좀 합리적인 정부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한 계시록 13장에는 이제 복종하라가 아니라 오히려 대적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때의 아마 로마의 정부는, 황제는 사탄 쪽에 가까운 정부가 아니었는가, 황제가 아니었는가,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황제든 대통령이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는 쪽이에요. 왜냐면은 어쨌든 세상의 질서를 잡아가고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나름대로 하고는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도가 넘었을 때는 그 판단은 어떻게 되냐는 문제겠지만, 그때는 어쨌든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할 것이 아니라 합의를 도출해내겠죠. 그것을 개인이 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대부분 개인보다는 좀 공동체,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자기 개교회가 아니더라도 여러 크리스천들 간에 의견을 모아서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중요한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때 크리스천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뜻을 같이 하고 복수로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이 정도에서 더 외우실 분도 있으시겠지만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부와 4부가 남았는데요. 사실 4부는 할 게 없습니다. 4부는 아주 짧게 할 게 없고 3부가 주요한 내용들인데요. 3부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3부는 나라와 십자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연극 아마데우스, 연극보다 우리는 영화를 더 잘 알죠. 누구죠? 아마데우스의 사실상 주인공은 샬리에르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대사를 영화에서 아마 나왔던 것 같고 연극에도 있다고 하는데요. 모차르트는 평범한 이발사라든가 청소부 같은 자들을 소재로 삼아서 그들을 영웅으로 만드는 음악을 만든다.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상당히 훌륭한 음악가, 왕정 음악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신이라든가 영웅을 소재로 음악을 만들어서 아주 평범한 음악을 만들고 그들을 보통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톰 라이트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성경은 비범하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아주 비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그 비범한 성경책을 자꾸 어떻게 보면 보잘것 없어 보이는 듯한 평범한 글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을 또 이런 식으로 톰라이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와 십자가를 얘기하는데요. 나라,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가 좀 상반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고 가는 그런 나라이죠. 근데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는 자기가 죽는 거거든요. 죽고 희생을 당하고 서로 맞지가 않는다. 그런데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자유주의, 계몽주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 쪽보다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측면을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아왔고, 또 보수주의적인 정통적인 교회 성도들, 또 그런 학자들은 이런 하나님 나라 개념을 잘 읽어내지 못하거나 등한시하고 자기의 관심을 오직 속죄와 칭의와 관련된 구원, 십자가 쪽에만 맞춰서 성경은 두 개 조화되지 않는 그것을 조화시키는 엄청난 비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것을 마치 샬리에르처럼 자기에게 관심 있는 것도 저렇게 찢어가지고 성경을 평범한 책으로 만들고 만다라는 이야기를 라이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장 우리가 발목 잡힌 지점, 계몽주의 권세 그리고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계몽주의 사람들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왕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그들은 이해를 못하는, 하나님이 무슨 왕이 되냐, 성경을 읽어도 그런 내용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아직 그냥 빼버리는 겁니다.
빼버리고 그냥 예수의 훌륭한 인격과 훌륭한 사회운동과 어떤 정치가로서 윤리식 이런 부분들만 취해서 성경에서 결국은 사회학을 얘기하는 수준으로 가는 게 계몽주의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들이죠. 신학을 그렇게 보는 사람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을 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말하기를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에게 주어졌다. 그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 권세를 내가 여러분을 파송을 한다. 여러분들은 이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끌고 나가고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라는 명령을 주고 해서 엄연한 사실이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복음주의 주장인데 우리는 그 가운데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만 찢어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9장에는 네 가지 차원이 또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던 1번 스피커 또 나와. 1번 스피커 이스라엘 이야기 절정이었죠. 기억 잘 못하시죠. 2번 스피커는 뭐였습니까?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고 3번 스피커는 그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4번 스피커는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간의 이 네 가지 차원을 또다시 나라와 십자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나라와 십자가라고 하는 주제 가운데서 첫 번째 이스라엘 이야기의 절정으로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9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적인 제사장이며 이방인을 위한 빛으로 원래 하나님의 부름을 선택을 받았어요. 하지만 구약은 그 실패의 역사이고 이스라엘은 결국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이 구축을 받아야 하는 지경이 되었어요. 자기가 남들을 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남의 구축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이제 빠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해서 풀려나가지고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은 옛 성전만 못하고 이스라엘은 옛날의 영광이 회복이 되지 않고 여전히 포로 시대와 같은 그보다 더 비참한 삶을 그들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구약의 시편과 그리고 이사야서 같은 데는 좀 이상한 방식으로 뭔가 암시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나라를 세우려면 막강한 다윗, 제2의 다윗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막강한 제2의 다윗도 아니었거니와 예수님을 묘사했던 구약의 예언도 그와는 다른 형태의 존재의 새로운 어떤 뭔가 이해하기 어려운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시편에는 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시편 22편이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엘리 라마 사박단이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시편의 제일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앞에는 완전히 이제 망했다인데 망해 죽었다인데 뒤에 보니까 그 결과가 세상을 다 얻게 되는 나라의 이야기, 나라의 모든 족속이 다 오는 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모으고 세상 나라를 이제 하나님께 가져온다는 내용이 암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가 하신 말씀으로 마태 마가복음에다 얘기를 하고 가장 분명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그런 내용들을 실제로 말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은 아까는 시편이었지만 이제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의 종의 노래가 이사야서 이제 40장부터 55장 그 사이에 4번에 걸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 내용이 종의 노래가 결국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로 그대로 다 연결이 신약에서 이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종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건 지금도 논쟁이 되고 있어요. 종의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이사야서에 나온다.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 종이 누구냐, 그 종이 누구냐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종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페셀의 예언자를 읽어보면은 이 부분을 해석할 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고난을 받았고 그들을 통해서 뭔가 세상이 새로운 시대가 와야 된다는 백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죠? 이 종 얘기 나오면 종은 곧 나사렛 예수입니다. 예수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러고 기독교인들은 예수 오직 그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맞죠? 톰 라이트는 뭐라 그러나요? 톰 라이트는 둘 다 맞다 그래요. 둘 다 맞으면 아무것도 안 맞는 거 아니야. 뭐냐? 톰 라이트는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예수가 그 일을 이루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실패한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메시아 예수가 그 일을 이뤘기 때문에 둘 다가 맞다.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월드컵에 나와서 우리가 4강에 들었다. 그러면은
나는 월드컵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어쨌든 4강에 나까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실패했지만 나는 동네 야구 축구하면 뭐 맨날 아무것도 못하겠지만 그래도 4강에 올라오면 내가 4강에 올라가는 것처럼 메시아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것은 백성의 승리이다. 이런 관점에서 톰 매트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의 노래가 이제 네 번째 종의 노래로 우리가 잘 아는, 그렇죠.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이 내용도 끝에 가면은 이 망했다는 내용이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하면 전리품을 나누는 승리로 이어져요. 그리고 뒤 이어지는 이사야에 계속되어 이어지는 내용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모든 나라가 다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는, 내게는 이스라엘이 되지만 그 종에게 됩니다. 종에게 세상 모든 나라가 다 돌아오는 엄청난 승리의 영광으로 이야기가, 앞에는 십자가와 죽음과 희생 이런 이야기였지만 그것이 결국은 위대한 나라의 승리로 이어지는 이 기묘한 연결이 이미 구약에 있었고, 결국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세상 모든 나라를 얻는 방식이 이러한 방식, 그것이 새로운 창조의 방식이다 라는 것을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약에 완성된 것으로 우리가 읽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이크를 들고 있다 보니까 이게 잘 넘어가지 않군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죠. 아까 누가복음 얘기를 했지만 제자들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답답해서 이제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선지자가 말한 내용, 예언자들이 말한 내용들이 다 나에 대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은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게 되고 깨닫은 바를 세상에 전파하여서 세상에 돌아오게 함으로써 아까 이사야에 나왔던 그런 예언들, 시편에 나왔던 그런 예언들이 결국은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스피커는 이스라엘에 오신 하나님. 하나님 도대체 이 세상에 어떻게 왕으로 오시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읽어볼 때 에스겔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시되 여기는 직접 오시는 게 아니라 다윗을 내세워서 다윗을 앞장세워서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의 왕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오는 방식이 누군가를 메시아를 내세워서 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이 목자죠. 목자. 여기서는 목자 얘기하는데 선한 목자가 예수님이 딱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면서 이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내가 그 목자이다. 예스겔이 그 목자라는 얘기를 하시고 또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 돌아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방식이 아까 성육신이라고 했죠. 성육신 하면은 우리에게 크게 들리는 메시지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아주 신비적인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데 그 성육신이 결국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 오래된 이야기에 성취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육신, 그러면 하나의 신비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모으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편입한다는 이야기까지도 읽어내야 한다. 그래서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써 백성들과 고난에 참여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까 했었죠. 그리고 다니엘 7장에 인자 같은 이가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약간 망했다 그랬죠. 이스라엘이 구출을 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구출을 받아야 할 존재가 됐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문제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방식 중에 아까 여호와의 종도 나왔고 뭐 시편에 고난받는 엘리엘이라 마사반도 나왔지만 지금은 이제 다니엘의 7장의 인자 같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하나님께 어떤 나아가는 하늘의 법정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하고 그 대표로서 인자이기도 합니다.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나라, 인자에게 고난받은 인자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는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환상에서 짐승들이 나오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나오는데 그 짐승들은 사람의 제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그 짐승이 결국 뭐 그리스가
페르시아다, 로마다 그렇게 막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의 제국들이 이제 망하게 되는, 엎어지게 되는, 그리고 인자의 나라가 영원히 들어서게 되는 그런 개념들,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되는 이야기. 지금 이 나라와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십자가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어떻게 형성해 가는가 하는 게 이번 주제인데요. 나라와 십자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해가느냐, 그런 면들이 이제 인자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엄청나게 많이 비유했잖아요. 인자가 가로되 인자의 오심을 말한다면은 그것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이고, 이스라엘이 그동안 고난받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인정해주고 원한을 풀어주는 신앙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설립에 관한 이야기다. 인자가 나오면은 어떤 그냥 신학 사전에는 인자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일컫는 말,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자기 자신을 그냥 인자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거기에는 이 구약에 엄청난 그림들이 들어가 있고, 바로 메시아와 신원과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고, 예수님이 그것을 신실하게 이뤄내신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스피커는 갱신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갱신된 하나님의 백성, 이 나라와 십자가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차원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출범되는 이야기로서 예수의 이야기를 부각시키는데,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공동체로 이제 탈바꿈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구체화된 게 12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는 나라의 주제를 봐요. 제자를 부를 때 그냥 내가 예수님의 제자 그 당시 어떤 부르심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나와 예수님과 1대1 관계. 베드로가 그물질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만약에 베드로가 그물질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를 불렀을 때 내가 가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주십시오, 고기가 몇 마리 더 잡히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무수히 대입을 하고 생각해 왔는데, 이 제자를 부르시는 일 속에는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큰 그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12제자를 왜 불렀는지를 충분히 몰랐을 수 있는데, 나중에는 다 알았죠. 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상에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몰랐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고 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를 통해서 가이사의 나라를 세우러 간 거예요. 가이사에 표적할 만한 예수라고 하는 또 다른 가이사의 나라를 세우러 예수를 쫓아간 거예요. 근데 가만히 가보니까 예수님이 이상한 길로 자꾸 가니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에게 달려드는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뭐라고 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말하기를 began to rebuke him. 화를 내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께 꾸짖었습니다.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십자가에 죽고 버림받고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을 꾸짖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헬라어 교수님들 계신데 이 단어가 에피티마오가 맞습니까? 에피티마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꾸짖다, 책망하다, 훈계하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라니요, 고난받는 나라라니요, 우리는 강력한 가이사의 나라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 제자들이 그 나라에 참여를 하려면은 예수의 고난에 예수님과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지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그 나라에 참여하려면 어떤 지금 박근혜 정부에 참여해서 막강한 힘을 뭔가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정부에 참여를 하려면 우리는 고난받는 길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고, 뭔가 낮아져야 하는 것이고, 섬겨야 되는, 그리고 첫째로 있다가도 꼴찌로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늘 겪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이사르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대결의 관점에서 십자가와 나라를 한번 보자면은, 겉으로는 세상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상은 반대였습니다. 사복음서 모두가 예수의 이야기를 가이사르의 나라의 하나님 나라 사이의 두 대결로만 보는 게 아니라, 대결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끝에 가서는 하나님 나라가 그 나라를 이겼다라는 것까지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당시에 가이사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르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로마서에서 선포합니다. 로마서 그러면 아주 영적인 복음서이고 신앙적인 것이고 어떤 교리적인 복음서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하면은 다들 이 당시 세계에 가이사를 생각하고 있을 때 가이사 얘기 하나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가 나사렛 예수이다 해버리니까 돌아버리는 거죠. 이러한 정치적인 메시지가 로마서에 처음부터 강력하게 들어가 있음을 우리가 캐치해내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살아야 할 필요가 좀 있다는 얘기죠. 나쁜 의미의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문제에 대해서 역시 가이사의 방식인가 하나님의 방식인가 민감하게 성경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그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큐티를 하면서도 캐치를 해야 되는데 은혜로만 가다 보면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 관계만 많이 생각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바로 그때 결국은 예수님이 세상 통치자들에게 승리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냐. 무엇으로 이기셨는가? 십자가로 이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배자들은 다 힘으로 권력으로 내리눌러서 이기려고 하는데 예수의 백성들, 예수의 제자들은 십자가와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이기는 이 기이한 방식. 이게 예수님을 그냥 꾸며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종의 노래부터 그렇죠?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메시아의 시편으로부터 그리고 다니엘, 인자일까지 다 나왔던 것들이 그림자가 예수님께 이제 실체가 된 것이고 그렇다면 그를 따르는 또 제자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 길을 어쨌든 비스무리하게라도 가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골고다에 이제 세워지고 그 골고다 언덕 위로 이상하게 망해야 되는데 예수가 망해 죽은 그 골고다 언덕 위로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몰려오는 이사야의 비전이 성취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려면 세상의 왕이 축출돼야 되는데 세상의 왕들이 권세가 축출되는 방식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보면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라 요즘 뭐 페이스북에 난리던데 폭탄을 퍼부을 때 박수를 치고 구경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팔레스타인을 자기가 심판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박수를 칠 것입니다. 예수의 정신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들이죠. 막 포탄이 막 떨어집니다. 이 팔레스타인에서 울부짖는데 박수치고 구경을 하는 방식은 옛날 여호수아의 방식일지 몰라도 예수님의 방식은 사실 아니거든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떤가요? 개신교의 승리주의라는 측면에 보면은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십자가를 지는 방식이라든가 섬기는 방식, 겸손한 방식과는 거리가 먼 떵떵거리는 강남의 한복판에 우리는 이런 교회이다. 그런 부분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살아온 부분들이 있고요. 선교를 할 때에도 섬기는 방식의 설교라기보다는 어떤 정복하는 개념의 선교라든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인 이유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뭔가 세계에 떵떵거리는 나라가 무역 대국이 되었다. 그런 측면에서만 보려고 한다면 정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세상을 섬겨라.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는 너희들로 하여금 세상 만민이 다 내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복이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게 이스라엘 택한 목적인데 그것을 한국에 대입하려 하면은 한국을 통해서 제3세계의 나라들이 막 그냥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힘을 얻고 뭔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해야지 한국이 정말 하나님이 택한 옛날 고난받은 것도 그래서 고난받은 것이 설명이 되는데 그랬기 때문에 한국이 고난당한 다음에 이제 잘 사는 나라 돼가지고 부국이 되었다. 그런 것으로 설명하면은 사실 예수님의 방식과는 맞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제 나라와 십자의 새로운 의미를 살펴볼 때 세례와 명패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 부분이고 십자가의 명패는 마지막에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나라와 십자가 문제를 담고 있는가. 그러니까 세례의 어떤 정치적인 측면, 하나님 나라와 가이사의 나라 뭐 이런 개념이 있는가. 아니면 세례하면 진짜 다 신성한 교리적인 종교적인 그런 부분만 있는가. 또 명패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임을 증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례 요한이 세례와 관련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세례를 보도하는 마태복음 3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하늘에서 하늘의 음성이 갈라지며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아들이며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는 얘기는 시편 2편의 메시아시에서 나온 것이고, 너는 내 아들, 이거 있죠? 거기서 나온 거고, 내 기뻐하는 자라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시편 2편의 울림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 세상 나라들이 막 분홍이 할거하고 싸우고 뭐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에게 결국은 다 돌아오게 되는 도만한 왕들이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세례 받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세상 나라들이 꼬꾸라지고 예수님의 나라가 우뚝 서게 된다는 내용이 이 한마디에 사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얘기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얘기거든요. 아까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 나오는데 이 세례 하나에도 나라와 예수님이 주게 될 어마어마한 나라와 예수님의 그 고난이 이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복음서의 세례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늘이 막 갈라졌다더라, 뭐 비둘기가 되더라, 음성이 됐다더라, 예수가 신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그리고 어떤 속죄 프로그램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메시아의 나라가 이 세례 장면에도 녹아 있다는 부분으로 명패와 십자가 측면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그때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예수님의 명패는 유대 지도자 사이에 나라와 진리, 권세에 대해 벌어진 논쟁이 이루어지고 그 결론으로서 예수님 머리에 유대 말과 헬라 말과 그리고 또 뭐죠? 라틴어, 로마 말로 나사렛 예수가 유대의 왕이다. 이거 다 읽을 줄 아시죠? 나사렛 예수가 유대의 왕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세 개의 언어로 다 쓰여져 있게 됩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진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진짜 그 나라의 왕이 되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조롱하는 명패를 달아줬겠지만 그 조롱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조롱을 통해서 전 세계 나라를 예수님이 다 얻는, 그리고 얻어가는, 앞으로 그 충만한 나라가 완성되어 갈 일들이 벌어지는 내용이 명패 사건에 들어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세례와 명패 사이의 그 중간에 몸통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는가? 몸통에 있는 내용들이 결국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그런 이야기, 당신이 메시아이시다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가이사라 빌립보 사건이 사실은 성경의 그 복음서의 중간입니다. 마태복음의 전체 중간이 어디 있는가 보면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를 전후로 아마 마태복음을 나눌 것이에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 마가복음 8장을 기준으로 전후로 둘로 나눌 때 흔히들 나눕니다. 그 중간에 그러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무엇인가?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이 일어나고, 여기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톰라이트만은 생각하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가 이게 이런 이야기인가 하는 것을 하나 볼 수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메시아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게 많은 사람을 지금도 쓰러뜨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권능을 임하는 것을 제자들 중에 죽지 않고 볼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이 재림이 이루어졌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은 예수의 실패한 예언이다라고 알고 있는 신학자, 자유주의 신학자, 계몽주의 신학자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보수주의적인 사람들은 자꾸 회피를 합니다. 이건 뭐 그게 아니라 뭐 예수님 재림이 언제, 하나님 나라 언제 이루어졌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죠?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톰라이트는 이거를 명쾌하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 내용이 인자에 관한 내용인데요. 인자에
아까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그 인자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다니엘 7장의 그림을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 7장에 이제 인자가 고난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건가요? 다니엘 7장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름을 타고 뭔가 하늘로부터 인자가 내려와서 재림하는 그런 개념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톰라이트는 방향이 바뀌었다.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 예수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구원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람들을 구원해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고 아까 얘기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많은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얘기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갔을 때 하나님이 예수에게 모든 왕권을 다 부여해주고 그 백성들을 다 예수님에게 주고 나라를 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인자를 읽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다니엘 인자 그러면 이것은 재림한 마지막 때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고 그 말에 비추어서 이 내용도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셔가지고 뭔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권능으로 임하는 그것을 너희들이 볼 때 임박한 종말인데 이게 실패했기 때문에 종말이 자꾸 미뤄지게 되고 종말은 영원히 마지막 길로 물러나게 됐다 해석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수님은 톰라이트는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죽기 전에 십자가와 부활을 다 볼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100%게 다 맞아떨어지죠. 톰라이트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워낙 다른 볼륨 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톰라이트의 이야기가 이해가 안 가고 자꾸 이상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톰라이트는 항상 인자 얘기 나오면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왕위를 얻은 것이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이제 얻었다. 이때 28장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인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얻어가지고 이제 인자로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장면을 성취한 것이 마태복음 28장으로 보는 개념이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라이마루스라든가 불투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안 믿었는가? 부활을 안 믿으니까. 그 부활을 한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인데 부활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래서 무슨 영광이 임했고 뭐 세상에 뭐가 달라진 게 있으면 이런 관점에서 자꾸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 권능으로 임하는 것은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인데 이것을 이 사람들은 파루시아라는 말로 대치를 했어요. 파루시아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의 개념, 왕의 행차 이런 개념들인데 파루시아를 재림의 전문 용어로 이제 바꾸고 아직까지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을 살아서 볼 사람이 있어야 정답인데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얘기는 재림은 지연됐고 예수의 예언은 실패됐고 예수 이후에도 많은 예수의 제자들이 재림 언제 오시나 했는데 안 오시니까 결국은 재림을 밀어버리고 교회나 세우자 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교회의 왕국이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카톨릭 뭐 이런 국가가 세워졌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설명해 왔는데 톰라이트는 그렇지 않다. 아무도 재림에 미친 사람이 그때 없었다.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해요. 이게 일반적인 생각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게 맞는지 한번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와 다른 생각이 뭐냐면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의 영광 받을 때 내가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거기 앉을 사람은 정해져 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앉을 사람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영광의 자리가 뭘까요? 톰라이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순간입니다. 십자가에 죽을 때 좌우에 강도들이 있었는데 거기는 너희 야고보와 요한이 앉을 자리가 아니라 강도가 여기 이 영광의 자리에 임할 두 사람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 생각하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일이나 가라 하는 의미에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잘 우리가 평상시에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인데 주의 영광에 앉은 자들이 이 강도였다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주의 영광이 십자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의 독사, 영광을 얘기하는데 그 영광의 순간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이 영광의 그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충격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어떤 이야기가 맞는가는 한번 잘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라이트는 항상 문제 제기합니다. 그 전에 이야기들은 퍼즐을 맞출 때 몇 개는 맞지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맞지 않는 부분들은 이건 원래 없던 거고 없애버리든지 아니면은 맞지도 않는 조각을 억지로 끼워 맞춰서 이거를 그냥 여기 뚜드러 맞춰가지고 끼우는 식으로 해왔다면 톰 라이트는 맞는 조각들을 시간이 걸려들어도 전체 내러티브 가운데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척척척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큰 그림 가운데서 보면은 이게 맞거든요. 영광의 자리에 두 사람이 앉게 되지 야고보와 요한이 앉는 건 아닌 게 맞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맞는가? 옛날에 우리가 그림 맞추기에는 그게 아니었는데 생각 때문에 톰 라이트는 어떤 게 맞는가를 잘 생각해보고 큰 틀 안에서 큰 숲 안에서 맞는 쪽을 잘 설명이 되어지는 쪽을 택해라 하면서 자기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하니까 아마 나중에 많은 사람이 설득될 것 같은데 설득되어지기 전까지는 반발 내지는 이게 내가 하는 것 뭔가 달라 이상해 이런 생각들을 일반인들 교수님들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자, 요한이 묘사하는 예수와 빌라도 사이에 벌어진 내용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인데 내 나라는 세상의 것이 아니다. 이것도 오해를 많이 받죠. 그러면 저 세상의 나라구나.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저 세상 나라구나 한데 여기 나온 에크라는 말이 사용됐나요? 아마 헬라어 전치사. 그것은 세상의 것 오브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프롬의 개념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해할 때 그냥 세상 나라는 빌라도 그 가이사가 다스리시고 나는 저 세상의 나라, 죽은 영혼들을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 내 나라이다.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니고 다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가이사와 같은 인간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너희와 다르다. 그런 차원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세상 나라는 폭력으로서 힘을 얻지만 하나님 나라는 비폭력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상수훈 역시 예수님이 산상수훈이 예수님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것도 생각해본 사람이 있겠지만 또 안 해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는 아무도 사랑 못하는데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져가고 하면 심리를 가져오라. 아무도 안 가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군병이 채찍질하면서 가라는 곳을 로마의 병사의 말을 따라 갔다. 예수님 이야기이고 그리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 하는 얘기도 우리 아무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안 맞잖아요. 예수님은 침뱉음 당하고 뺨을 맞는 일들을 십자가 재판과 그 과정에서 다 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이 결국은 이 안에서도 십자가 이야기와 그것을 통해서 이루는 하나님 나라가 다 들어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4장의 나사렛 선언에서도 예수님이 취임 설교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고향에 가서 막 설교를 합니다. 희년 이야기하면서 이사야 64장인가요? 이루어졌느니라 알아보고 책을 덮었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취임 설교를 이렇게 하셨구나. 나도 취임 설교 한번 이렇게 해봐야지 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거기에서부터 이미 십자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좀 더 읽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예수를 몰고 어디로 갑니까? 언덕으로 절벽으로 가서 밀어 떨어뜨립니다. 예수님이 희한한 방식으로 어떻게든지 군중석에서 빠져나와서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때 이미 예수님은 어떤 십자가와 같은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고 어떤 희년을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얘기하면서 거기에 예수님의 죽음이 같이 그늘이 들어오져 있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야기들을 이제 책을 읽어보시고요. 십자가와 부활과 십자가와 승천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결국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 나라와 십자가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내용들을 또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4부는 아주 짧은 내용들인데 4부가 뭐냐면 그렇게 이제 비판을 많이 했어요. 신조에서는 몸뚱이가 없다. 신조는 망토만 있고 몸통이 없다는 비판 막 했잖아요. 그러면서 몸통의 주된 내용은 이거다라고 이제 톰마트가 막 얘기를 했어요. 4부에서는 뭐랄까요? 그러면 신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질문이 나오잖아요. 톰 라이트가 내가 신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신조를 만들면 안 돼요. 사도신경을 새로 쓰면 안 되잖아요. 톰 라이트 사도신경 해가지고 몸뚱아리가 엄청나게 긴
사도신경 새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톰라이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선조들의 지혜 앞에 겸손해져야 한다. 얘기를 하면서 겸손을 내세우고 나는 그들의 신발끈을 매기도 부족한 존재이다. 라고 꼬리를 싹 내립니다. 내리면서 기존에 있는 사도신경이든 신조를 그대로 사용하되 그 행간의 의미를 좀 더 잘 설명을 하자라고 하면서 이 4장에서는 그 내용들을 설명해 나갑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니죠. 사도신경 처음 어떻게 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나오면 그 창조의 하나님 개념 속에는 이러이러한 구약의 모든 내력들가 다 들어있다. 그리고 거기 또 아브라함을 택하신 내용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그 신조의 문장에는 나와 있지 않은 행간을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읽어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것을 여러 가지 대안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저도 다행이다. 만약에 라이트가 톰 라이트 사도신경 새로운 걸 냈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설명을 해나가니까 그래서 자기 위치를 제대로 알았구나 생각했는데 읽으면서 겁나더라고요. 이 시점에서 그러면은 새로운 신경을 내야 할 것인가 했을 때 또 새로운 걸 쓰면 어떡하나 했는데 안 쓰더라고요. 예, 이제 결론입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는 모두 복음서를 오해했다. 그리고 위대한 신조들을 우리가 너무나 신봉한 나머지 이스라엘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조용하게 가려졌다.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려면 우리가 복음서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서를 제대로 읽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대로 읽지 않았다. 신조에만 의지했다. 신조만 의지하다 보니까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구약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아무 상관없이 그냥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우리 예절을 감당해 준 예수님만 믿으면 다 끝난 예수였는데 이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회복을 하려면 복음서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복음서의 핵심인 나라와 십자가 통합된 메시지, 부활, 승천, 속육신 이런 교리가 쓸모없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몸통과 어우러졌을 때 제 기능을 발휘한다. 얘기를 하고 통합된 메시지로 돌아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신조에서 시작하면 복음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지금 우리 현황이라는 거죠. 그러나 복음서에서 시작한다면은 복음서도 살리고 신조도 살린다는 거예요. 신조의 사이에 가려져 있는 부분들을 다 살려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신조를 살리는 길이다. 복음서를 제껴두고 사도신경만 외우고 니케아 신경에 따라서 교리 공부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서를 이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전통을 중요시해 보면은 성경의 목소리가 희미해진다. 그러나 성경을 우선시해 보면 전통이 새로운 생명을 얻을 것이다. 좀 기막힌 거 아닌데요. 전통을 우선시해 보라. 성경의 목소리가 희미해질 것이다. 그러나 성경을 우선시해 보라. 전통이 희미해질 것이다. 그러면은 망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공부하면 전통까지도 살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더 성경에 치중해야 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하나님 나라를 우선시해 보면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더해 줄 것이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요. 현대 교회의 비극은 하나님 나라보다 신조를 우선시한, 성경보다 교리를 우선시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한데 모아서 통합된, 제대로 된 성경 읽기,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해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얘기합니다. 끝으로 제가 생각하는 톰 라이트의 신학은 그럼 뭐냐? 가만히 보니까 전통주의자 같아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다 배우죠.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 교회, 선지적 교회라는 교회의 네 가지 전통적인 표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톰 라이트의 신학은 교회란 말 대신에 신학을 넣으면 그게 톰 라이트의 신학이 되는 거예요. 톰 라이트는 하나의 신학이다. 구약과 신약이 대부분 많은 신학이 갈라져 있습니다. 근데 구약과 신약을 통합하고 하나의 줄로 쭉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율법과 복음도, 율법이 이제 끝났어, 복음인데 율법과 복음을 쭉 이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꽃으로서 복음이 완성되는 것이죠. 진보와 보수를 연결하고 통합하는 그런 하나를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나가는 하나의 신학. 그리고 거룩한 신학은 악의 문제에 대해서 매우 민감합니다. 책 제목도 있죠. 악의 문제와 하나님의 정해.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자체가 아담의 악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활동하다 실패한 것이고, 메시아가 왔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악의 심판, 악에 대한 어떤 해명, 악에 대한 해결이죠. 해결로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신학을 해야 한다. 악의 문제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민감해야 한다는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신학,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을 당신의 가족으로 부르시되 인종과 민족과 성경과 연령과 계층 아무 차별이 없는 그런 에큐메니컬한 신학을 톰라이트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의 시대에는 갈라서는 게 최고예요. 우리는 카톨릭과 다르다. 카톨릭과 달라도 우리는 루터교와는 또 다르다. 또 뭐와는 다르다. 다르다 쪽으로 나가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았던 시대가 15세기, 16세기, 17세기 부분에 비하면 이제는 충분히 달라졌으니까 이제는 좀 같은 것을 찾아야 하는 보편적인 신학을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때가 지금 아닌가. 그래서 요즘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개신교는 카톨릭과 달라라고 하는 순간 개신교는 점점점 소외된다는 거예요. 카톨릭이 잘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도 카톨릭과 다른 게 별로 없어. 같은 거야. 그래야지 그나마 국민들에게 개신교도 얘네들도 괜찮은 거구나 하는 얘기를 듣는다. 그러니까 달라 하다가는 이제 이 전봇대가 이쑤시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쑤시개가 전봇대가 되는 그래서 같은 거를 많이 찾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 보편성을 우리가 라이트에게서 봐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의 보편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톰라이트 신학은 사랑의 신학입니다. 사도적인 신학이라면 사도성은 성경이거든요. 예수님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사도를 통해서 계승되어서 성경이 정경화되었듯이 톰라이트 신학은 철저하게 성경적인 신학이다. 그래서 톰라이트 신학이 뭐냐? 제 개인의 생각은 하나의 신학이요, 거룩한 신학이요, 보편적인 사랑의 신학이요, 그리고 사도적인 신학이다. 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로 시간 마치고요. 시간이 늦어서 죄송합니다.